의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선물이라면서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1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또한 유대 땅이라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이르기도 합니다. 즉 도래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이야기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일반적인 처녀의 임신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은 결혼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이지만, 마리아의 임신은 단순히 처녀의 임신이 아니라 남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동정녀의 임신과 탄생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또 믿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나 요셉 입장에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우리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여도 그 시대의 당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또 요셉에게 하는 말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일까요? 그러죠. 자신과 정원한 여인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를, 이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고 근심이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표현대로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젠 큰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절정은 요셉을 넘어서 동정녀 탄생의 당사자인 마리아에까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누가복음에는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고 더욱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즉 마리아에게도 지금 요셉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신앙인들은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점에서 정말 은혜로운 순종이라고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순종을 이야기에 앞서서 당사자인 또한 마리아와 또한 요셉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도 한마디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천사가 직접 와서 무서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서 그들은 근심에 쌓여있고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요셉이 그 정도로 두려움에 갇혔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또 두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내적인 손해가 밀려올 때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또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과 또한 두려움의 과정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요셉에게 가장 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걱정되고 또한 두려웠을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또한 마리아가 정혼하긴 했지만도 태중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즉 마리아의 잉태한 그 시점을 동거하기 전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거해야만 아이가 잉태되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는데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요셉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혼한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하고 믿기는 하지만도 지금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에 모세 오경을 보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두려운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고 그렇게 또한 돌에 맞아 죽는 그 자신의 그 또한 여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또한 그냥 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즉 정혼만 하였지 아이 동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냥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성경에서 진실도 하지만 또 착한 사람이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더 마음이 지금 무거운 겁니다. 더 괴롭고 두려운 겁니다. 율법대로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율법대로 한다면은 그냥 모른 체하고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착한 사람이다. 또한 그가 믿고서 신뢰했던 그 마리아가 어떻게든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도 그가 임신했던 그 사실 때문에
부려맞아 죽는 것은 또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데 이게 저 고민거리입니다. 율법도 지켜야만 되고 또한 착한 모습도 보여야만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고민해서 내린 방법이 바로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그냥 사건을 파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고 즉 나 때문에 직접 그 여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알리지 아니하고 즉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무시하지 않고 또한 그런 마리아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요셉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요셉의 결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도 요셉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드나 가서는 율법도 지키고 또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칭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가 끼워지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게 되어지는 이러한 순간에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오늘 이 모습을 참작해야만 될 것입니다. 즉 요셉처럼 고민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또한 무자비하지 않는 것, 또한 나에게 좀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또한 사람에게도 상합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과의 즉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한 요셉의 결정을 막으십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 또한 그가 지금 낳을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그리고 요셉 너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원한 마리아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데려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한다면은 그를 데려오면 안 되고 인간적인 도리를 생각한다면은 그나마 들어와야만 되고 그렇게 고민하여서 그런 결정한 게 있다면 그냥 조용히 끊자 이렇게 결정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내 약혼자 내 정원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가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천사는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움에 쌓여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녀가 함께해야만이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데, 아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한 내가 있었으면 또한 내가 그랬구나 할 거예요. 그런 예도 없었고,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참, 그 당시 요셉의 입장이라면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홀린 게 아닌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해와 판단이 안 되면은 누군가 또한 해본 경험이 없다면은 내가 보거나 들은 게 아니면은 절대 성경 말씀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요셉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사랑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되겠습니까? 아마 3박 4일 아마 머리를 싸매워서 고민해야 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이제 교회를 때려치울 때가 됐나 보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타협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과 부딪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이 앞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금 내 이제 쪽박 찰지 아니면 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광야에 뛰어나와서 그냥 돌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은 위안과 축복이 아니라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는 모든 말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사업을 직장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은 아주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서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탄하시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듣고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도리어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요셉은 어쩌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큰 능력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내 여자가 어쩌다 보니까 임신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여인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인간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밑도 끝도 없이 툭 하는 말씀에 어떻게 내가
그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한 걸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속시하는 말이겠죠. 마리아나 즉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이름은 누가 지어야 돼요? 요셉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말 들은 요셉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러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되지 못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와 정원한 여인이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딱 지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천사는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요셉은 천사가 지내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는, 즉 너가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온 인을 구원할 즉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여서 요셉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딱 했다고 해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땡큐 이렇게 했을까요? 쉽게 이해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순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주었다. 내가 너 가서 말이야 저 청와대 가서 보험 좀 점거해. 그럼 아멘 하겠어요? 아니 내 옆에 이웃도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두려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되고 그 사건 속에 내가 서 있어야만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고 내가 뭔가 해야만 된다는 사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부담인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말이야 참 이쪽을 통해서 마리아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고 이거는 그냥 땡큐할 수 있어. 하지만 나와
관련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진행해 나가시고 또한 내 앞에서 뭔가 해야만 된다. 약혼한 그 말을 데려와야만 되고 또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참하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두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 감사하고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만한 나의 배포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순간에 오케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내어라. 저 모세에게 말씀은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보냅니까? 거절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한 번 해봤잖아요. 자신의 힘으로서 한번 구원해보려 했는데 참피만 당함으로써 그냥 살인자 명만 썼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뭔가 몰라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오대한 육대들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한다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대한 육대들을 가져가는 전도를 하면은 학을 뛸 거예요. 어찌 나 이렇게 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저 요셉에게 한 그 이야기는 한층 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면은 처음 사람이라면은 그냥 순종할 수 있겠지만 좀 생각할 수 있고 좀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두려움 자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특히 약하고 준비도 안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 수없이 말씀하지만 이건 사실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인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넘어서길 원하시며 말씀으로 또 한번 감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에 또 한번 자신감을 품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던 이제죠.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녀에게 어린아서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등진치 아니하더니 나오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중에 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 성경을 읽게 하든지 듣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한 사람들 통하여서 들려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꿈에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합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진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마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도 죽이지 아니하고 나도 또한 창피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서 선택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전해진 말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더군다나 또한 그 둘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에 19절 말씀 보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몇 명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어려운 자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은 어려운 자이다. 어떤 환경, 자기 자신을 다 빼앗기고 자기 안에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 어려운 자이다. 근데 오늘 저 요셉에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해가 없었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자라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끝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두려움과 큰 걱정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되고 이렇게 하면 또 손해보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안으로 순종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와 안전지대를 그냥 포기하고 간다. 이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환경과 주변의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것이 어디든간에 그것에 머물렀고, 또한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보따리 챙겨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즉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뭔가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두려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이걸 믿고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겉으로 보이는 수많은 예배와 또 헌신과 봉사의 모습, 이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다. 그럼 여러분 빚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우리 형편이 오면 절대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순종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감당이 안 될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쓰임받는 즉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삶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내가 감당해본 것도 없지만 주시는 말씀에 믿고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생각을 접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기도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은 순종해보자. 그 한 번의 순종이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요셉의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어려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직장과 사업장과 내 건강과 내 모든 문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주었지만 나는 사실은 잔머리만 굴려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만 하였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지 못하고 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상상하고